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가 뚫려야 산다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 기도는 노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기도는 관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세상의 일에 빠져서 세상에 치여서 그런 시간을 분주하게 보내셨던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두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는 노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도를 두고 노래라 할까? 여러분들 노래 다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노래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노래의 특징은 바로 반복입니다. 노래를 만들어 놓고 누군가로부터 한 번만 불려지거나 또 혹은 한 번만 연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래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반복, 그래서 노래는 중독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노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메아리 치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그런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기도가 노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구약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불리는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나가 누군지 대부분 다 잘 아시죠?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큰 사랑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함과 답답함을 가진 여인, 그 여인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야 이렇게 부르고 불림을 받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여겨지던 이 한나의 삶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일은 그때 당시의 문화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로 특별한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에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한나가 겪었을 막막함과 답답함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해 보시거나 그의 아픔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오래전에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셨거나 이미 일가를 이루신 분들은 그들이 겪었을 답답함과 막막함에 대해서 마음 깊이 공감하는 일은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다 낳아봤으니까, 나는 이미 자녀들이 다 있으니까 자녀를 갖고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의 무거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잘 가늠이 안 되는 것이죠. 내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내외의 그런 여러 가지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자주 접하곤 했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할 것 없이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자녀의 태회문을 열어주시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얼마나 더 힘이 될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시험관 시술이라는 의학적인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로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 학교에서 같이 사역을 하던 선생님 중에 한 분, 여자분이셨는데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셔서 난임 끝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겨우겨우 아이를 이제 착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선생님들과 함께 오랫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에 이 선생님의 임신에 대한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결국 그분은 태중에 아이를 흘려보내고 만 이 안타까운 사실 때문에 모두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한나 역시도 아마 이런 겪었을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은혜가 아닌 그저 비참함과 여러 조롱 속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한나가 시험관 시술보다도 더 확실한 인생의 돌파구가 있다, 불임과 난임의 돌파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돌파구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불임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한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 사무엘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는 기도 응답 받기 전에도 기도했고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이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 드렸던 기도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절할 때만 찾고 부르짖고 붙드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의 삶을 머물게 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자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마 한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 한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를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한나의 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런 기도, 이런 노래가 뜨겁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래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흥얼거리고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의 중독성에 사로잡히게 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삶으로 중독되고 염색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래방 가면 애창곡 다 있으시죠? 18번 다 있으시죠? 1절만 부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도 노래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난 이후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래는 기쁠 때만, 내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만 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애가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슬플 때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저희 친조부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부산에 침례병원이 있었는데 그 침례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꾸리고 장례 일정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는
중국 선교 중에 계셨습니다. 선교 중에 아버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부산의 침례병원 장례식장으로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도착하시고 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내용으로 울부짖으며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노래를 부르셨을까? 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노래하셨을까? 아마도 일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었음을,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상황 속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줄기차게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노래라고 하는 것에 더 깊은 의미라고 하는 건 기도가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당겨 내리는 것이 기도가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있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땡깡을 부리고 어떻게든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매달리고 붙잡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평생에 있어서 가장 기도가 간절해지고 기도가 고파지는 딱 한 하루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녀가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 사찰 할 것 없이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디든 가서 자녀가 시험 보는 동안 불공을 드리든지 엎드려 절을 하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이런 일들을 다 하면서 신에게 떼를 쓰고 매달립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봉은사 근처에 오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불자들이 얼마나 열심과 그 열정으로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의 시험을 위해 기도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확실하게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봉은사에서는 수시 과정을 놓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정시 과정을 놓고 100일 기도를 하는 것을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능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봉은사 절에서는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수능 수시 일정과 또 정시 일정을 따로따로 세워놓고 기도하고 서비스를 하는 것을 보고 교회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불자들이 그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난 그 다음 날에도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불자들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수능이라는 목적으로 모인 기도 모임이었겠지만 수능 직전까지는 지문이 없어지도록 빌고 또 빌었겠지만 수능 직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불교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도 일면 비슷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노래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필요할 때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머무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출산을 앞두고, 사업장 개업을 놓고 또 혹은 직장 안에서 승진하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취업을 하고 난 이후 그 다음 날에도, 결혼을 하고 난 그 다음 날에도,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하고 난 그 다음 날에도, 사업을 오픈한 그 다음 날에도, 승진이 결정된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 기도가 노래가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개혁교회의 표준 문서로 손꼽히는 1647년에 이제 완성이 되어 반포가 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목회자가 성도들과 하나의 질문을 주고 하나의 대답을 듣는 방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암송하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표준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가 거의 500년이 가까이 지나가는데 골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수정이 되지 않은 정말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 제1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회중들에게 물으면 회중들은 정해져 있는 대답을 암기하여 목회자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교리를 암기하고 체화하는 그런 방식의 과정이 요리문답서였는데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1문의 1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다. 그렇게 요리문답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 속에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가 삶으로 인정하고 노래하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쳐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적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노래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노래가 나올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나라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였고 나라의 국운이 쇠하여서 나라가 쇠퇴기에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채 20년이 되기 전에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에게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십니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저들의 손에 의해서, 저들의 막대기에 의해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왜 우리는 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분노가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 내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벌이시는 것이 하나님 불공정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고립시키는 것이 하나님 정말 옳으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따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운이 쇠하여 쇠퇴기에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포로되어 끌려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붙잡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하박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박국의 마음이 참으로 크게 불편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하박국이 계속 불평하고 항변하고 하나님 불공정하다, 불의하시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따지다가 16절, 오늘 읽은 16절에서 이 하박국의 분노가 터져 나왔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아멘. 하박국의 분노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로 인해서 내 입술이 떨렸다. 내가 환난 날의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고 있다. 이 분노의 치를 떨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대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분노. 그러나 이어지는 마지막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하박국의 기도 속에 그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이 기도가 노래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부정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본문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치가 떨리고 내 처소에서 내 몸이 떨리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깨달음과 고백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나 선하신 분이시다.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들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선하신 분이심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이제야 그런 하나님을 내가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노래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우리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된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그가 깨달았기에 여러 가지 부조리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래하리로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들은 all the time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요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들 God is good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시간 속에 선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기도가 노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어지는 19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요 본문 19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박국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인생이 그의 시작했던 기도가 노래로 바뀔 수 있었는가? 결정적인 이유를 19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하박국은 자신의 발을 무엇과 같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사슴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사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지나 이렇게 완만한 산등성이를 이렇게 오고 가고 달리는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팔레스타인에서 사슴은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슴이 아니라 가파른 절벽과 또 험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높은 곳을 다니는 동물이 바로 사슴입니다. 하박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실제로 남유다는 2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1, 2, 3차 계속해서 침공을 당하여 결국 인재들은 다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형편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달라지게 되었음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높고 높은 산지와 절벽과 가파른 곳들을 얼마든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사슴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하박국은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을 보면 그가 시기 온옷에 맞춘 기도였다라고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 19절을 보면 이 기도가 노래로 수금에 맞춘 노래로 변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노래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형편과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슴이 되게 하셔서 높은 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꼭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찬송가가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무슨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러 찬송들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하는 찬양 참 좋아하고요. 그 다음 나의 생명 되신 주,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말씀드린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고 하는 이 찬송가는 제목에 주는 뉘앙스와 같이 평안하고 뭔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따뜻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작사되고 작곡된 찬송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이 찬송을 만든 월터 마틴이라고 하는 한때 훌륭했던 유능했던 설교자이자 음악가였던 이 월터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송가 370장을 만들었는데요. 그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큰 갑작스러운 사고로 말미암아 하반신이 마비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정말 내 인생 왜 하필 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떠나지 않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월터 마틴의 아내였던 시빌라 마틴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내가 이 남편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었다고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다른 근심이 없을까? 그런 이 질문을 마음에 이렇게 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아내였던 시빌라 마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글자로 써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작사가 된 곡이 바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남편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어려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곡을 써놓고 보니까 휠체어에 타고 있었던 음악가였던 유능했던 남편이 이 가사에 곡을 이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저는 특별히 1, 2, 3절 중에 2절의 가사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십니까? 혹시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있는 미신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는 아니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못 박아서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노래가 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2절만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2절 그냥 반주 없이 우리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난 한 주간 금식을 하면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 성도님들의 다양한 응원과 격려 속에 한 주간 금식을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보기에 오늘의 모습이 좀 보기에 좋으시지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자랑을 하려고 제가 뽑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명품, 진품, 보물, 국가유산, 세계유산, 천연기념, 인간문화재, 기네스북 등재 인물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힘내요, 힘. 또 한 성도님으로부터는 자신이 찬송을 부른 영상을 보내주어 제가 금식하는 동안 여러 번 돌려 들으면서 이분이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또 어떤 이는 죽으로, 또 어떤 이들은 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몸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어지럽기도 하고 다리에는 힘이 없고 정말 이렇게 내가 40일을 어떻게 했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힘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는 진품, 명품, 보물이 될 수 있도록 빚어주셨습니다. 저만 그렇게 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하십시오. 부르시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